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련과 고난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삶이 강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끌려라는 표현은 그의 수동적 상황을 강조하며 그가 팔려간 곳은 애굽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요셉을 그분의 계획의 중심 무대로 이끌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의 악행인 형들의 배신과 세상의 시스템인 노예 매매를 통해서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는 이 고난의 시작점은 사실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선포한 진리와 같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증언하며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것이 본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원인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약속은 구속사의 핵심이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요셉이 누렸던 이 함께하심의 복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 약속을 완성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요셉 개인에게만 머무는 비밀스러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효과는 너무나 명백하여 이방인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시적인 간증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드러나는 선교적 원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요셉의 삶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빛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은혜를 입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섬김에는 요셉의 성실한 인격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노예였던 요셉은 성실함으로 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라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경험합니다. 비록 노예라는 지극히 작은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충성을 다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일에서의 신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요셉 때문에 이방인인 보디발의 집 전체에 임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넘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됩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 진리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고 말했습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의 신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갑자기 언급된 요셉의 빼어난 용모는 이어질 유혹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외적인 축복이 때로는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축복과 안정이 찾아왔을 때가 영적으로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은 은밀한 눈짓에서 시작하여 노골적인 요구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유혹의 과정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의 거절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한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와 책임감입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인 주인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요셉의 생각은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신과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요셉이 죄를 거절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거룩한 저항은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나 온전히 죄가 없으셨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완전하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은 날마다 집요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혹의 자리 자체인 함께 있지도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죄를 피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기보다 피하라고 가르치는데 요셉은 이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결정적인 시험의 무대가 마련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러 갔지만 아무도 없는 환경은 유혹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마귀의 교묘한 계획에 맞서기 위해 에베소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촉구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유혹이 물리적인 강제력으로까지 발전하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옷은 그의 명예이자 무고함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버리고 순결을 택했습니다. 요셉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죄의 자리를 피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피할 길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이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확증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거절당한 욕망은 분노와 모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요셉의 옷은 이제 그의 결백이 아닌 거짓 고소의 증거물로 둔갑합니다. 진실을 지킨 자가 거짓의 희생양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시작됩니다.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녀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종적 편견을 자극하며 사건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하인들을 선동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는 물리적 증거인 옷을 제시하며 자신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이는 훗날 예수님을 고소할 때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의는 언제나 진실을 왜곡할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치밀하게 계획된 모함입니다. 그녀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즉 남편에게 고소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증거물을 보관합니다. 악의적인 계획은 이처럼 집요하고 계산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녀는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남편에게 반복하며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교묘하게 남편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려 합니다. 18절.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죄 없는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이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필사적으로 찾았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공적인 체면과 아내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권력과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의로운 행동의 대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갇힌 곳은 훗날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장치였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받는 요셉의 모습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고난의 패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신약은 이러한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절의 주제가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즉 변함없는 사랑을 더하셔서 다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위대한 선포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 진리를 확신해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이제는 감옥에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반복되는 낮아짐 뒤에 높아짐이라는 패턴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 이 위대한 역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의 모든 형통의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이 장 전체를 감싸는 핵심 진리입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의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자체가 바로 형통입니다. 결국 요셉의 삶 전체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이 있음을 배웁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 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정결함을 지키게 하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도 높이셨듯이 우리도 주님 손 안에서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